전도서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후회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몇 달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민정자매가 했던 간증의 내용이 이제 전도서의 내용하고 통하는 이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쉽게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인생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성경 자체도 답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 욥기를 보면 욥기에는 답이 없어요. 욥기 마지막까지 가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경박하게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옳다. 그리고 이것만이 옳아. 그게 없으면 마치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가지고 답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버티기도 하는 그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인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 뻔한 답을 너무나도 쉽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도서는 답을 유보하고 질문을 던지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지혜에 관한 책들이 3권에서 4권 정도가 있어요. 아가서를 포함하면 4권이고 아가서를 빼면 3권이에요. 그래서 잠언, 욥기,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아가도 이제 남녀의 사랑이지만 사랑이라는 걸 빼고는 이제 인생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아가서까지 지혜서에 포함을 시킵니다. 잠언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 원리가 있다. 그래서 그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인간은 형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잠언의 내용이에요. 근데 욥기로 가면 꼭 그런 건 아니다. 욥기는 꼭 그런 건 아니다. 욥 봐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지만 그건 고통을 받았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의 죄 때문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게 욥기예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전도서예요. 모르겠다 도대체. 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전도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과격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너무 쉽게 확신하고 그 확신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던 그런 경박한 확신, 그런 잔인한 확신에서 우리가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 성경에 아까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민정자매의 그런 아이, 지민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왜 내가 그런 확률에 내가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돼? 그럼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확신을 가지려고 해요. 부모가 뭐 죄가 있었겠지. 아니면 뭐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상처 주는 말들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정론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풀어놓고 막 기도론 이렇게 해놨지만 그거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리 안에 갇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리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교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인생을 설명해냅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러한 어떤 쉽게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확신을 가졌죠. 의인이라면 부자가 된다. 고대로부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의인,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부자가 되고 형통한 인생을 산다. 이게 보통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전도서는 뭘 말합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을 전도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는 영어로 에클레시에스테스, 원래 헬라어거든요. 에클레시에스테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에클레시아가 뭐죠? 교회죠.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게 교회예요. 그럼 에클레시에스테스는 뭐냐 하면 그 불러냄을 받은 백성들을 위한 지혜라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교회를 위한 지혜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놀랍게도 전도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인데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인데 그것은 확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 전도서의 저자는 코헬렛이라는 전도자입니다. 코헬렛은 이제 문헌을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지혜를 모으고 이런 어떤 수집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을 코헬렛이라고 불렀어요. 아마도 이 전도서에 3번 나오는데요. 그 7장에도 나오는데 그 7장에서 여성형으로 코헬렛이 여성형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김순영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전도서의 저자가 여성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근데 애매해요. 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헬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어떤 일종의 그 솔로몬 전통에 서 있었던 어떤 한 그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게 이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예루살렘 왕이었는데 가장 이제 뛰어난 왕, 지혜로운 왕, 또 시바의 여왕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이제 그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웠죠. 그런데 이 전도자가 솔로몬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면은 1인칭으로 이 본문들을 쓰고 있지 않고 전도자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마치 그 전도자의 말을 받아 적은 것처럼 편집한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몬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잘 모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전통에 서 있었던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솔로몬을 패러디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솔로몬 왕에 대한 비판이에요. 솔로몬 왕에 대한 비판인데 솔로몬을 봐라. 그는 지혜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부도 가졌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허무했다.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았다. 봐라, 솔로몬도 죽었다. 그 이야기를 솔로몬을 패러디한 이야기라고 김순정 박사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권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 그 왕권 그 자체가 또 왕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꼭 옳거나 바르거나 또 진리이거나 하지 않다. 예, 그런 것들이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도서의 이 코헬렛이라는 저자, 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를 이제 한번 들여다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잠언 그리고 욥기 전도서 이렇게 갈수록 점점 인생의 그 모호함, 인생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깊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는 더 과격한데 전도서가 말하는 바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잖아요. 그 결과를 내는 이유가 뭐죠?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서, 그죠?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고 끝도 없이 노동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나아가고 막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고가 우리에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수고의 열매가 그렇게 막 탁월하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 코헬렛이 비판하는 것처럼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왜 수고를 하느냐, 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행복을 위한 것 아니냐, 그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 코엘렛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주어진 삶이 있다. 선물로 기프트. 우리의 인생을 너희는 기프트라고 봐라. 그것을 그 인생에 대한 선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또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우리의 성취의 결과라고 우리가 막 애써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그런 것들로 너희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삶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남편과 아내인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프레임, 인생을 보는 프레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쟁취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할 것이냐, 인생을 선물로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너희의 프레임을 바꾸라. 이것이 어쩌면 이제 전도서의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 인생은 지혜를 가지면 지혜로우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고 더 많이 수고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게 정말로 그러냐? 그게 정말로 그러냐? 우리의 확신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죠. 아니, 세상의 상식에 대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상식, 그 상식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너희가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발견해라.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도서는 일종의 복음 전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라. 그 이야기가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만 봐가지고는 1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전체 구조, 전도서의 전체 구조 내에서 1장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2장 말미에 가면 1장 처음에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 했던 이야기가 2장 말미에 가면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2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 덧대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 종류의 인간, 죄인인 인간들은 막 수고하고 애를 써서 막 그 부를 쌓는 수고를 시킨다고 하시지만 한 종류의 사람,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하는 일과 그리고 그가 일을 통해 먹고 마시는 삶과 즉 일상,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코헬렛이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짧은 절 안에 헛되다가 5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상급 표현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이게 헛되고 헛되다. 노래 중에 노래. 뭐 이런 게 이제 아주 진짜 헛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헛되다 그러면 우리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하고
이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그냥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입김, 숨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밖에 나가서 추울 때 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입김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저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인간이 뭐냐? 모든 것이,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수고, 사람이 세상에 하는 그 모든 게 어떤 거냐? 그냥 찰나다, 찰나. 순간이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인간의 생애는 찰나다. 순간이다. 이거예요. 이걸 헛되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들이 의미 없다. 아유, 그렇게 쎄 빠지게 일해서 뭐 하겠노? 그래, 일해서 돈 벌겠지. 돈 벌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그 옛날식의 그런 이야기, 그 다 헛되다. 결국 소고기 사 먹지.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거와 비슷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짧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수고가 그 인간의 짧은 인생 가운데 인간이 그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도 그냥 찰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 짧은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짧은 인생, 입김과도 같은 인생.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혜가 뭐냐 있잖아요. 지혜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인생이 짧다는 걸 좀 알아라. 너 죽는다. 너희 곧 죽어. 그거 알아라. 언제 죽을지 몰라. 그걸 알아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는 것, 혹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알지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수백억짜리 빌딩, 수백억짜리 재산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한 70쯤 됐으면 이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로 나눠주고, 그죠? 또 이런 가능성이 많은 기쁨의 교회 이런 데도 헌금도 좀 하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런 것들을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모으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걸 더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이 찰나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자기 인생이 찰나로 끝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모으고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 민폐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가 뭡니까? 정말로 지혜란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찰나다. 인생이 뭐냐? 입기입니다. 인생이 뭐냐? 한겨울에 추울 때 그냥 후 불면 사라진 입기입니다. 우리 애들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애들이 어릴 때 보면 용가리 불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누가 더 오래 길게 가나 그러면서 이제 또 경쟁을 불지만 입김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은 수증기 같습니다. 이거 50 넘어보면 아는데 아직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죠. 아유, 정말 인생이 정말 짧게 순식간에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도사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짧은 인생, 이 찰나 같은 인생,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놀랍게도 전도서의 기자는 즐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인생을 누리라, 만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쟁취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돼야 가능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민이를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물로 허락하셨다.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4절에서 7절인데요. 지혜가 뭐냐?
그럼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가 뭐냐? 이 지혜는 인생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반복되지 않아요. 근데 자연은 반복돼요. 이게 보면 4절을 보시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그 개역개정을 보면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해는 여전히 뜨고 여전히 지고 또 뜨고 또 집니다. 바람은 남에서 북으로 불다가 동에서 서로 불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다시 불고 빈자리를 채우고 계속해서 순환하고 돌아갑니다. 강물은 계속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는 메꿔지지 않습니다. 또 바다는 다시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4절을 보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옵니다. 인간은 사라집니다.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또 지나고 나면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인간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라집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그 한 세대라고 불리는 그 단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두 번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아이를 다시 낳는다면 잘 키울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면 그때는 내가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처음 해보는 거예요. 모두 전부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린 처음 태어나 봤어요. 처음 사춘기를 겪었어요. 사춘기를 2번 겪지 않아요. 그죠? 물론 몇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지만 사춘기 처음 해봐요. 아빠도 처음 돼봐요. 엄마도 처음 되어봐요. 그리고 처음 늙어봐요. 처음 병들고 처음으로 늙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 겪어야 돼요. 한번 쭉 지나가요. 순환되지 않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사춘기를 겪고 이걸 한 3번 4번 반복한다면 이 다음에 사춘기 오는구나 이러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다음에 결혼하는구나 이런 거 준비할 수 있잖아요. 알고 있다면 그렇게 반복되지 않아요. 그냥 한 번 태어나서 쭉 가요. 그냥 그리고 죽어요. 죽는 것도 처음 해봐요. 그죠? 그래서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서운 것이 처음 해보니까 여러 번 죽어봤으면 이게 죽는 거구나 또 죽으면 되는데 한 번 죽고 끝나는 거니까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어요. 그러면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아요. 그렇죠. 한 번 살고 한 번에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영원히 순환하지만 인생은 한 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걸 모으고 긁어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충만하게, 사춘기는 사춘기답게, 그죠? 또 결혼했어. 그러면 지금 이 시기를 이 아이들이 어릴 때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린 시절은 지금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 나한테 반항할 시기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이 결혼을 못해서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나중에 결혼하고 보면 내가 왜 결혼했을까를 또 고민하고 물릴 수 없을까를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면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충실하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충실하게.
내가 결혼을 했으면 어땠을까, 못했으면 어땠을까, 안 하는 게 나았을까, 하는 게 나았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인생.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는 모든 게 헛되다, 모든 게 찰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뭘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로부터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 그것을 만끽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이러니죠. 하나는 뭐냐 하면 인생이 찰나다. 그리고 인생은 수고로움이다. 인생은 수고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 너희는 기뻐하며 살라. 기뻐하며 살라. 향유하며 살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신앙 좋으면 고통이 없고 또는 믿음 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더불어 있는 기쁨. 두 가지가 있어. 우리 김영석 박사님이 100세를 살아보니 그 책에서 했잖아요. 기쁨이 뭐냐? 기쁨이 뭐냐? 즐거움이 뭐냐? 이제 고생이 있는 사랑의 삶이다. 고생이 있는 사랑의 삶.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함께 있을 때 우린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는 이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아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뭐냐 하면 새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새 것이. 세상에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는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가 뭐냐? 특별한 인생이라고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20대 때 제가 선교단체 처음 했을 때 저는 복음으로 온 세계 복음화를 꿈꿨어요. 우리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이다. 꿈꿨어요. 간사가 됐어요. 세계 복음화는 너무 큰 꿈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 우리 이 졸업생들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졸업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것도 너무 큰 꿈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는 대구를 바꾸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 복음화를 꿈꿨어요. 이 대구 지역에 20개의 교회를 세우고 대구를 복음화하는 길을 걷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개척 10년쯤 되니까 우리 교회가 모델이라도 되자. 모델이 되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어떠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라도 잘 살게 하자. 이건데 이것도 과분한 꿈이라는 걸 점점 깨달아가고 있어요. 조금 지나면 니라도 잘 살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든 맥도날드도 이제 그렇게 쭉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왔대요.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특별한 변형을 이루고 새로운 어떤 것을 획을 긋는 인생 우리는 그런 걸 꿈꾸잖아요. 20대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50이 넘었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제 친구 신흥종 목사는 아직도 그런 걸 꿈꾸거든요. 그래서 청년이죠, 청년. 그래서 저는 신흥종 목사 볼 때마다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50대지만 20대로 사는 거 좋죠. 저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인생에 뭔가 이런 특별한 결과, 어떤 열매 이런 걸 맺으려고 살아가는 것도 과욕이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고 듣는 게 뭐냐 하면 지식에 대한 거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이제 보는 것을 지혜라고 봤어요. 지혜. 보는 거죠. 세밀하게 보는 것. 그래서 모든 이게 보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잖아요. 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듣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보고 듣는다는 이 표현은 어떤 욕망의 표현이라기보다도 지혜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어떤 욕망,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혜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고 계속해서 보고 또 그걸 들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지식을 만나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해요.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죠? 자기 생각과 좀 다르면 저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책을 읽고 계속해서 지식을 쌓다 보면 생기는 게 뭐예요? 모호함이에요. 모호함.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확실한 것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럼 점점점 어떻게 돼요? 예. 그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죠? 괜히 아는 게 많으면 용감해질 수가 없어요. 용감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게 옳다고 그걸 믿어야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제 지식이 많아지고 지혜가 넓어지면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용감해질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처음에는 이거야 이렇게 했던 것들도 나중에 보면 아닌 게 있잖아요. 확인되고 그러잖아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고집하는 기독교,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너무 쉽게 거리로 뛰어나가요. 우리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내가 틀릴 수 있다, 이런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서로 대화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돼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거기서 끝나도 되잖아요. 예, 모르니까. 그럼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견이 생기고, 그러면 이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견이 생기는 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냥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나의 스탠스는 이렇고, 당신의 스탠스는 그런 스탠스군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너무 쉽게 이제 막 적을 많이 만들어요. 너무 쉽게 적을 만들어요. 특별히 이제 은혜를 강조하는 쪽, 그 개혁주의 쪽이죠. 그런 은혜를 많이 강조하면서 이제 은혜가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은혜가 없으면 뭐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 은혜로 사람들을 안 대해.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책임도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면 비은혜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나 이렇게 되는, 좀 그런 게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하는 게 확실히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건 옳은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애매한 것들, 애매한 부분에 속하는 것들, 그 많잖아. 인생도 모호한 영역에 속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답을 주지 말자요. 예를 들면 사람이 우울증이 걸렸어. 우울증 걸릴 수 있죠, 그죠? 애기 키우다 보면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우울증 걸렸어. 아니,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해라. 이런 식. 너무 쉽게 결론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이제 벗어나야 돼. 인생은 신비고, 인생은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그걸 아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옳다고 믿고 그게 막 안 돼서 막 안달이 나고 복달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요 정도에서 좀 우리가 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일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굽어진 것, 바르게 하고 싶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좀 뭔가 그들에게 뭔가 행복하게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싶었어요. 코헬렛으로서 이끌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을 그렇게 수고스럽게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 안에 두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굽은 걸 어떻게 펼 수 있게,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어떻게 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코헬렛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모순투성이다.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했다. 이유가 뭔데? 몰라. 이유가 뭔데? 인간이 뭐 죄를 지어서 그래? 몰라. 어떤 성경은 있잖아요. 답을 분명히 인간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모른다. 그래서 지혜를 알면, 이 세상의 올바른 길을 알면, 도를 알면, 득도하면, 또 인간의 길을 깨달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근데 아무리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굽은 것을 바르게 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깨달은 거죠. 전도서는 이런 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해아의 일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현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을 이러하다. 인간이 도를 안다고, 공자가 도를 알고 정치적인 도를 알았지만 그 공자의 도로 우리 조선이 정의로워졌는가, 굽은 것이 올바르게 펴졌는가 아는 것으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으로 되지 않더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모순투성이의 존재로 인간 세상을 모순 가운데 두셨다. 그것이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면서 그런 숙제 고민하자. 예, 고민하자.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뭐하고 이렇게 인생의 계획. 이렇게 살면 이렇게 인간이 행복해지겠지. 또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이 모든 질문들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것들을 제자리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이걸 느껴요. 뭐냐면, 여러분은 왜 수고하며 삽니까? 이런 질문.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무한데,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무하고 우리는 한 번만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짧기 때문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가면 누구라도 우리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성경을 들여다보고 답을 찾고 그랬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을 드립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앉아서 그냥 함께 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인생이 참 짧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삶이 아니라면 선물로 주어진 이 삶을 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아까 민정자매가 간증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천사 지민이를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렇다. 그게 전도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하고도 같아요. 예. 나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하지? 예.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질문을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